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당구를 배우면은 먼저 배우는 쪽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랍니다. 한국 사람이 100을 치면은 일본 사람은 겨우 50 정도밖에 못 치고 한국 사람이 200을 치면 겨우 100을 넘길까 말까 낑낑대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500점을 먼저 넘는 나라는 일본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200 정도만 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대충 감으로 치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조금 늦어도 계속해서 기초를 닦아서 결국 먼저 도달하는 쪽은 일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구만 기초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앞에 어떤 내용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첫째, 지혜롭지 못한 사람부터 살펴봅니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초가 부실하다고 하는 말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1970년 서울 신촌에 있는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33명이 죽고 40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사고였습니다. 이 와우 아파트는 5층 건물인데 오래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어진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입주가 완료되기는 20일밖에 되지 않는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그 집을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둥 하나에 19mm 철근이 7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겨우 5개만 들어가 있었고 또 시멘트와 모래 배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시멘트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멘트 대부분을 업자가 떼어먹고 시멘트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3개월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집 짓기라고 비유를 할 때에 부실 공사로 인해서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는 집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아닙니까? 2번 다시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의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오로지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큰 공허가 있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 그렇게 끝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일생을 전력질주하며 살아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이 되면 나는 행복을 찾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행복이 가정에 있는 줄 알고 자기 가정만을 끔찍히 위합니다. 내 남편, 내 자식 인생 동안 희생할 뿐 이웃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를 그토록 극진하게 모셨는데 노년이 되어서 헤어져 딴방에 서로 사는 거예요. 딸은 출가해서 이혼하고 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결국 그 아이 자녀들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원망을 또 다 돌리게 될 때에 허탈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을 세상 매스컴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는 바람에 이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호감도가 밑바닥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되고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삶보다는 물질 축복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럴수록 마귀는 점점 날뜁니다. 과거에는 이단 사이비에 다니는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다녔습니다만은 요즘은 내어놓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 주겠노라고 떨고 다닙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씀과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래는 이단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그릇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실천하지 않는 것이 모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건축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훈련도 받고 선교도 나갑니다. 그러나 단지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뿐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집거위에 비유를 했습니다. 거위들은 매주일 뒤뚱거리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면 설교하는 거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좁은 이곳에 모여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저 하늘을 보십시오. 날아다니는 새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를 펼쳐서 펄럭이기만 하면은 우리도 저 높은 천국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니만 앉아있는 회중 거위들이 여기저기에서 꽥꽥거리면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으면은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은 날개를 활짝 펴고 천국을 향하여 날아올려야 될 텐데 여전히 날개를 접고 뒤뚱거리며 줄을 서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우화입니다. 오늘 부분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저 단순하게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느냐 봉사하지 않느냐, 수요밤 기도회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새벽 기도회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죄송하지만 이 모든 열심과 우리의 행위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행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모세의 말이나 바리새인의 말이나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여 비판받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 열심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살인자와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정신, 서기관들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생명의 복음의 정신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큰 액수의 헌금보다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더 큰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한 마음으로 외식하는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보다는 남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세리들의 그 기도가 더 의로운 기도다, 예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래 위에 건축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 모든 공력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문득 방향을 돌려서 헤브론 산에 올라가십니다. 헤브론 산에 오르시기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리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로마로 향해 있었습니다. 땅을 넓히고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부흥되고 로마로 향하여 이 세상이 통일이 되고 우상탑이 위용을 자랑합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 로마 황제로 정도, 황제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이 반석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반석은 곧 베드로의 뜻이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곧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일대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작은 돌멩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에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6장에 있는 그 본문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큰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앞을 가로막으면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베드로인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 고백의 내용이 누구이냐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반석 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보배로운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산돌은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인생 반석이 있느냐? 너희의 비전이, 삶의 목적이, 각자의 모든 가치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만, 자식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DNA가 변했습니다.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모일 때에 그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복된 가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된 삶에서 죄인에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자, 땅의 복은 제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까지 보시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면 1000대까지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성경 말씀입니다. 자, 세계 역사를 볼 것도 없이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그리고 6.25 천만 하더라도 북한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기독교가 아주 부흥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북한이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거기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197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GNP가 33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공산 정권이 통치한 이후부터 북한의 모든 교회는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폐쇄에 못 이겨서 신자들이 남한으로 전부 다 피난 내려왔습니다. 미처 피난 오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순교를 당하거나 수용소에 보내어져서 혹독한 그런 학대를 받습니다. 자, 2주 전에 경주경찰서에서 경주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서장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도 못 봤다. 나는 한국에 와서 서울에 처음 왔을 때에 밤에 그 빨간 네온사인 십자가가 교회인 줄도 몰랐다고. 그만큼 북한의 교회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기후대인데 북한은 먹고 살기 힘들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8만 7천 개입니다. 물론 교회가 타락되었고 교회가 잘못되었다 말합니다마는 여전히 생명을 전달하는 교회들이 살아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신앙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뛰어나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2020년경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강대국이 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알고 있다. 한국은 새로운 정보기술과 의료기술 및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2050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보고하기를 205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 1인당 GNP가 9만 달러를 넘게 된다. 9만 달러를 넘어서 미국을 이어서 2위가 되는 나라가 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예측입니다. 예측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국을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땅의 복 가운데 두 번째는 위로의 복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인생을 살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어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될 수만 있다면 결코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소개합니다. 몇 해 전에 500달러 수출탑, 100달러, 100만 달러 수출탑. 자, 이 두 가지를 휩쓴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대명 무역회사 상사 김용순 사장인데 이 회사는 섬유 원단을 수출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섬유 제조업은 사양길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원단 수출을 하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이뤘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공을 이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분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나는 40대 나이에 7년 동안 아침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까지 그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서기를 시작했다. 성경을 필사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새벽 1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하고 보니까 7번 성경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참 은혜롭습니다. 성경을 쓰다 보니까 천지가 마치 내 것처럼 느껴졌다. 필사를 하면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신앙이 내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항상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았고 사업의 자금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나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실족하여 넘어질 때에 나를 붙들어 세우시는 위로의 손길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지혜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98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재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면은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가.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장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TV에서 방송된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고기의 작가 조창인 씨의 그런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작가 생활을 하다가 큰 위기가 왔습니다. 책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를 보고 언덕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고기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고기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습니다.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마는 더 이상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신의 각막을 기증하겠다. 자, 여기까지 소설 내용을 썼었는데 그 다음 마무리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쥐어짜려고 해도 그 다음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폈습니다.
자, 답답한 마음에 성경을 폈는데 마침 성경 펴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환의 장면들, 그 장면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번득이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의 희생, 자기의 몸을 바쳐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아버지로 이 소설을 마무리하자. 그래서 마무리하고 이제 출판사에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서 자, 이 책이 한 10,000권이라도 팔렸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가 IMF 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에 140만 부라고 하는 엄청난 책이 팔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형편을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구약의 계명과 또 율법을 한마디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음의 본질을 간파한 그 무리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받았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받았던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받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그 사람이 충격받고 난 이후에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며 죽으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드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본문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받고 예수님 말씀에 놀랐듯이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에 충격받고 놀라움으로 말씀 주어주시는 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은 창수가 일어납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하늘의 시험과 땅의 시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거대한 사상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남부가족 모두 천국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성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세상 사상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남부교회 거룩한 신부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